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저희는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공급 받으셨죠? 뜨끈뜨끈한 해가 찌워지고 있지만 마음은 시원한 성령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쉬고는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을 하고 투쟁의 역사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우리나라를 다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행정을 정비하고 내적으로 탄탄하기 위해서 교육을 부르짖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거 우리가 매일 외쳤던 얘기 아닙니까? 일령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의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너무 몰라요. 그냥 복받은 좋은 나라,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나라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좋은 나라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세세하게 하나까지 다 보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했을 때 우리가 막 반기를 들고 자유를 달라 외쳤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가지고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로봇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들어, 외워. 그리고 사지선답에 그냥 찍고.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학생들 보면 모르면 그냥 굴려요. 주로 3번을 많이 찍어라, 긴 게 답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 모든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야 돼.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가는 이 세상, 그걸 알아갈 때 세상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도 몇 개월 동안 익숙한 얼굴들이 연약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묵상하였는지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자신을 묵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그저 배우자를 묵상했습니다. 맞죠? 날마다 생각이 24시간 그 생각에 돌아가잖아요. 생각한 대로 본다,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생각한 대로 열매 맺는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아멘. 결혼하고 보니 내 발등 찍었어. 그 멋있는 줄 알았는데 멋있는 게 날 힘들게 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정말 자신을 묵상했는가, 하나님을 묵상했는가, 다른 사람을 묵상했는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 얘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묵상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묵상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우리한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8장은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백성이 각각 본성으로 돌아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경배와 기쁨을 나누고 초막절을 준수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 가운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사건이 출애굽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이러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낭독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할 때 백성들이 듣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했는데 무시했어. 이방 우상을 쫓았던 거야. 율법을 거역해가지고 패역한 길로 치우쳤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읽으니까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가 다시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각각 흩어져 있었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었고 언약 백성으로 유지해야 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신앙이 이방 문화와 오염돼 가지고 약해질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어떨까요? 수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에 한 35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4명만 빼고는 다 다문화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로동에는 다 다문화입니다. 학교가 다문화로 바뀌었어요. 세로 초등학교가. 여러분,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만 잠깐 벗어나면 다 다문화입니다. 중도 입국도 들어와요. 중도 입국이 어떤 거예요? 그곳에서 낳았던 아이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다문화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문화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방 종교를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들고 온 문화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흔들려는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격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유업을 준수해야 된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걸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성벽을 준수하고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려고 시도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방국가와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적 통치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신앙과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백성을 각성시켜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할 겁니다. 아멘. 우리 부흥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거고 부흥할 겁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한 능력이 모세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까지, 지금 현재 우리까지 계속해서 연결돼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계속 갖고 우리 후대에 이어서 우리 때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라나타, 우리 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어린애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도 장가 가서 손자 손녀를 제가 봐야 될 텐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갈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로 보면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백성의 반응을 기록한 전반부와 초막절 규례를 준수한다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왕국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율법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다 외우십니까?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삽니다. 8장만. 이해하시죠? 8장만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거를 좀 알 것 같아도 계속 보는 겁니다. 성령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더 풀어주세요. 더 풀어주세요. 계속 일주일 동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만약에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주님 뭐예요 이거?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연구해서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묵상을 그거 하는 겁니다. 밥하면서도 주님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안다니까요. 그거 말고 율법 낭독하는 거 알아요. 주님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의 열심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곳에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1절에서 3절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책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기서 7월은 종교력으로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 얘기하면 1월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됩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양서에는 거의 민간력을 사용하다가 여기서 특별히 종교력을 쓴 까닭이 있습니다. 본장이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려면 큰일 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드려요. 약 6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 6시간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이건 매일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눈 뜨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정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나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 부는 날입니다. 얘들아 깨어나라. 예배 드려야 된다. 레위기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좋은 게 있습니다. 성회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제를 드려야 되는데 노동도 하지 말래요. 직장 나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만 하고 제사 드리면 됩니다.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 불 때 울면서 불까요? 화내면서 부를까요? 나팔 불 때는 기쁨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날을 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안식의 달인 일곱째 달을 맞아서 봉헌하기 위함이고요. 또 민간에게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새 첫날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7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 네 절기는 봄에 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가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뭐가 있어요? 추수. 우리한테 걷어들이는 게 넘치는 겁니다. 그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전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전부 다 그럼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막 청하는 거야. 말씀을 가져오세요. 에스라님 말씀을 가져오세요. 우리한테 읽어주세요.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이 다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얘기했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고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성경책이 와 있는데 성경책 그렇게 고파서 계속 읽으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가 답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매일 읽어야 돼. 한 절이라도. 매일 읽어야 돼. 한 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삼시세끼 먹잖아요. 우리 한 주는 모든 얘기가 먹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 주는 맛있는 거 주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맛있게 해서 요리를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되고 끝나면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이 말씀이 계속 너무 맛있어지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꿀처럼 달다는 걸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꿀처럼 달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66권을 다 봐야 되는데 중간쯤 가다 보면 좀 쉬고 싶어지죠. 그래서 며칠 건너뛰면 방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라도 하루에 꼭 한 번씩이라도 봐셔야 됩니다. 왜냐?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매일 양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야. 읽으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읽을 때는 정말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가까이 와라, 예배에 은혜의 자리에 자꾸 참석을 해라. 왜냐하면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어지면 나중에 폭포수처럼 엄청난 위력으로 저를 깨우치고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예배 자리에 가셔야 돼요. 뉴스가 지금 돌고 있죠? 그 사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모할 거 없어요. 우리도 지금 불을 떼면 됩니다. 오늘 불을 지집시다.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이고 학사 에스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 만한 모든 회중이 모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율법 해석을 들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식을 내포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영적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50시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었어요. 금식 기도에 잠도 안 자는 기도였어요. 50시간 찬양팀이 계속 찬양을 돌아가고 잠도 안 재웁니다. 졸릴 때는 의자에 앉아서 졸면 되고요. 배고프면 물 마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50시간을 했는데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거기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았고요.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엄청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스카프레네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가능하구나.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 하루 종일 24시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렇게 찬양하겠구나. 근데 밥은 주세요. 잠은 재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경외심을 들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뜨야와 스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사설과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세웠습니다. 저도 키가 작은데 좀 세워주면 이렇게 커겠죠. 우리 1학년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침대를 놓고 섰어요. 얼굴이 잘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학사 에스라도 강단에 특별한 나무 강단을 세우면서 왼쪽 오른쪽에 13명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면 가서 전해주는 자로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모든 백성 위에서 책을 펴니까 하나같이 다 일어섰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하면 은혜가 더 있는 거 아십니까? 뭐냐면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키가 작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의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뜨겁죠? 찬양할 때 너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막 안타깝게 막 부르짖잖아요. 주님 저한테 오시는 거 맞죠? 막 이러면서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찬양할 때 회개할 것도 많이 얘기하세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네 주님 회개합니다.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너 이거 잘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뜨겁게 할 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굽혀 경배하는 거. 예전에는 제가 늘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서. 그랬는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저 의자가 그리워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삐걱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부어주실 때 우리한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곱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예루살렘들은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우리도 이렇게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 낭독하는 것이 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는 그때 마이크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광장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달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 돼서 또 회개가 돼서 계속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들에 굉장히 뜻이 있었어요. 예수와는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바니는 세워졌다는 뜻이 들어있었고 세레바는 여호와께서 열을 보내셨다 이런 뜻이 있었으며 야민은 오른손의 의미가 있었고 악곱은 교활하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호디아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의미는 유대인 여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이세야는 여호와의 일이다. 그리다는 불구가 됐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시 잡을 수 있도록 깨달아지도록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해석하여라는 뜻은 메포라쉬라는 뜻을 쓰는데 분명히 하다,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했을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풀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말을 알 수 있을까요? 옛날 말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저거 공부하는 거 아세요? 한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을까요? 정말 순수 한국어를 들을 때면 이런 말이 있었어? 사전을 두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이 사람들 포로로 엄청 7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저희가 일제 38년 있었죠. 그때 언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일본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70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람어로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아람어로 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 깨달음으로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었던 말을 밝히 알미라. 성일이기 때문에 오늘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나팔을 부는데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치 못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준비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같이 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성경에 따르면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리는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절기 시작이라서 나팔을 불어서 대속제일을 준비하고 성회를 열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성령으로 얘기하면 7월 1일 거행되는 절기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레위기 읽어봤죠. 그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우제크라고 얘기하는데 산꼭대기, 또 방파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막아준다, 보호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후에 오직 하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방파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율법으로 정죄된 것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일이 지킴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기뻐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기쁘시죠? 표정으로 날마다 기뻐하시고 계시죠? 옆 사람 표정 좀 봐주세요. 보라 그러니까 웃으시는 건 아니죠? 근데 항상 웃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안에 있잖아요.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을 이분이 끝낼 수 있어, 고백하면서 웃는 거예요. 나는 회복될 거야,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때요? 그거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옆에서 공양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목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 기도로 거기를 다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우리 10명이 수련회 했거든요. 준이요?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는 기도기차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기차가 뭔지 아십니까? 사진 올려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선생님들이 다 기차를 만들어서 그 안을 통과하면서 하나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오셨어요. 다 기초로 쓰세요. 그리고 기차로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다 일일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잘 안 들어요. 근데 기도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차를 해서 선생님, 부모님들 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이 영이 살아나요. 아,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자구나. 아, 내가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럼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1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즐겁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환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요? 하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사, 이렇게 하세요. 환경도 물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놀라운 환경을 겪어내고 오셨잖아요. 60 넘어 보세요. 내 나이 되면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거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내라.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최선의 것을 주실 거니까 힘든 게 없습니다. 왜? 최고의 것을 주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구체적인 반응이 이러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고 깨닫게 하고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죠? 여러분, 맛있는 거에 즐거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맛집 여러 번 다녀보세요. 그 맛이 그 맛입니다. 집에서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닌가요? 그 맛이 제일 좋고 최고더라고요. 왜냐? 양념이 순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양념만 쓰잖아요. 거기는 뭘 넣잖아요. 여러분 입맛을 버리기 위한 뭐 좀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맛이 있어 보여요. 집에 오면 어때요? 나이 드시면 알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입맛을 굉장히 건드려줍니다. 물론 다 만나면 좋은 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것도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깨닫게 해서 기쁨으로 하고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는 율법의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누가 얘기해도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무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 하나님 만났니? 이렇게 나무가 막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하늘이 너무 이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예쁜데 근데 그거 잘 모르나 봐. 저기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그저 그분만이 좋아서 저는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주님 성전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더니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은 참.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과 하루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에 또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효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아멘. 이런 기쁨이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로 태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사에서 보면 유대 선왕들이 이거는 비슷한 일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이런 계속 공통적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읍을 순회하면서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사가 레위인들의 역할이 본문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기뻐하래.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 이런 얘기 계속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낼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술술 풀립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치매가 안 옵니다 여러분. 왜냐? 혀를 계속 돌려서 읽어야 되잖아요.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바넬, 미가야 계속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 영어도 잘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찍었던 요시야 왕.
또 백성들 그 율법을 듣고 울었던 기사,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언약갱신과 종교개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통치 원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규례의 준수를 기록한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 이튿날 1절에서 12절까지 사건이 있는 그 다음 날, 종교력으로는 7월 2일을 얘기합니다. 민간적으로는 1월 2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지도급 인사들이 계속 에스라 곁에 남아가지고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배우고자 했습니다.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여타 백성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목적으로 율법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저도 엄청 사모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저는 그냥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직접 해주세요. 막 이런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통로가 될게요.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깨우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여러분 삶은 그냥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모든 길도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족장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족장들과 레위인들은 계속 남아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걸 내가 더 깊이 알아야겠다. 하나님께 더 깊이 교조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곳에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톡스 하는 성형외과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자꾸 동안으로 사니까 성형외과에서 저 앞에서 문전에서 지금 시위하러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뻐지고 싶으시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얼굴이 환해요. 분을 안 발라도. 잘 모르세요? 시커먼 분은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랍게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가르친 대로 지키고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여러분 계속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계속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우리 아우리치를 한번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이에요. 여러분, 며칠을 걸어서 예배 드려 왔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함으로 왔겠어요. 그러니까 6시간이 문제입니까? 12시간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아프리카를 아울렛을 갑시다. 가면 싹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이. 아, 밥 먹고 또 예배하고, 또 막 울면서 말씀 보다가 예배하고, 또 도닥거려주고 공동으로 예배하다가 또 예배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오까지 6시간 정도를 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프면 밥 먹자. 밥 먹고 또 예배하고. 먹다 보니까 찬양을 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그럼 또 간식 먹고 예배하고. 저희가 하루 24시간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해서 저녁까지만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럼 수련회 중에 간식을 한 2번 줬습니다. 그리고 밤새로 굴릴 수 있겠죠? 아니, 맛있는 거 주면 굴릴 수 있겠더라고. 우리 친구들 되겠더라고요. 24시간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이런 고민도 제가 해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막절을 준수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중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2번째는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 이런 기쁨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쁨으로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실현되는 언약관계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선포합니다. 환경이 풀리고 아픔이 치유되고 큰 기쁨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